옆 사람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소식이 있죠. 우한 폐렴이라고 일컫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막을 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냥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거라,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가 면역 치료, 그냥 버티다가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국에 갔더니 벌써 마스크는 동이 났고 손세정제 구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한 폐렴은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박쥐가 숙주가 돼서 생긴 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죠. 어쨌든 사람이 만들었든 아니면 그 박쥐에 의해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생겼든 간에 사람의 교만 혹은 사람의 방종으로 인해 생긴 인재인 것입니다. 인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심판,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험하실세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시험의 과정 혹은 시험의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시험은 적어도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지금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혹은 스스로 한지 알고 또 열심히 보충을 하고 노력을 해서 실력을 어떻게 하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잘 올라서라는 거죠. 잘 일어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봤더니 그 태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이 가스층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가스층이니까 불타오르겠죠. 온도가 100만 도래요. 100만 도. 그럼 가늠이 가세요? 100만 도. 1000도, 만도만 돼도 이게 이 감이 안 오는데 100만 도랍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믿음을 좀 정확히 돌아봐서 그 믿음이 계속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 좋아지고 완전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그 앞에 보면 놀라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세요. 구원하셔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아예 갈라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걸어가지요. 오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합쳐주셔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15장 1. 내게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들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 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감격 속에 노래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 없이 불신앙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행진을 해요. 광야길, 수르 광야라는 곳을 행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그렇게 또 이러저런 수많은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먹을 곳 광야에서요 한낮을 걸어가 보세요. 물 안 마시면 정말 갈증이 나요. 하루 종일 물 안 마셨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한국에서도요 한여름에 그러면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며칠이요? 3일이요. 3일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거의. 살 소망 자체가 많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탈진했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3일 전까지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큰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삶의 낭떠러지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진짜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위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3일 동안을 그렇게 목마름 속에서 거닐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 자신들의 방식대로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드디어 응답이 떨어졌어.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었습니다. 아니,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면 상황이 견디기 너무 힘든데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이 완전히 부두수표란 말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차라리 우물을 만나지나 말게 하시지, 차라리 기도 응답 받았다 환상 가운데 들어가지 말게나 하시지,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도무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지독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게 믿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반응은 그냥 인간적인 반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첫 번째 테스트 앞에 불합격 통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믿냐? 나 진짜 믿냐?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폐렴 이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단지 조심할 뿐이라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넌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넌 정말 나를 믿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나 아니면 국가의 원수를 또 원망할 수 있어요. 단지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경제의 상황들, 이러저런 많은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대부분 리더를 원망하죠. 책임이 중요한 사람을 원망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초반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짜크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모세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도 똑같이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옆에서 잘 보좌하지 못한 형 아론, 형 내가 좀 못하면 형이 좀 챙겨줘야지, 형이 좀 우물이라도 찾아야지, 형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건져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모세 안에도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죠. 올라왔겠지요. 하지만 그는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자리에 섭니다. 짝 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 부르짖는 자리, 그의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물이 필요한데 만난 거라고는 쓴 물입니다. 지금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마.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일어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라. 부르짖는 자리에 서다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세처럼 부르짖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폐렴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시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200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99만 9,999명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했을지 몰라요. 그냥 믿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믿음이 드러날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상황의 돌파구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 너는 나를 몇 퍼센트 신뢰하니?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니? 절대적으로 나를 믿니? 첫 번째 시험이 필기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실기 시험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어요. 25절 계속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나무까지 꺾어다가 그 쓴물 나는 마라에 던지라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나무까지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차라리 소금을 집어넣으라고 하시지. 그럼 그 조금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향유나 기름이나 무슨 어떤 약을 집어넣으라고 하시지. 그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약간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아주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무까지 내봐야 그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시딤나무 그거일 거예요. 그거 아주 단단하고요. 그리고 못도 잘 안 들어가는 그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까지 집어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네가 나를 50% 신뢰하는 거 원하지 않아. 네가 나를 100% 신뢰해 주길 원해. 이 방법이 도무지 너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순종해 주길 바래. 무엇으로? 나를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두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너 나를 100% 신뢰하니? 만일 50% 신뢰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50%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50%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50%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큰 믿음이에요. 작지 않은 믿음이에요. 만일 하나님 10% 신뢰한다면 90%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노력으로 살겠지요. 그래서 어쩌다 일이 생기면 10%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한 10% 하나님께 의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것이 섞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우리의 것이 50% 섞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우리의 것이 단 1%라도 섞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신 거지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신 거지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몰래 감춰둔 얼마 있지? 그거 불쌍한 누구에게 나누어줘. 아니,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온 것은 뭐냐면 너가 몰래 감춰두고 있는 돈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이게 무슨 응답인가요? 복장 터지게. 나는 허리 아파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가끔 말씀하세요. 너 전도 좀 해라. 전도대 좀 나가라. 아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야, 너 선교 좀 나가라. 아니, 내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선교냐 말이에요. 가끔 이런 복장 터지는 응답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가미되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학적 변화, 이건 창조의 주님의 능력만이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줄 아세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가능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해요. 약이 없다고. 오직 그냥 몸이 견뎌내서 이 안에 항체가 생기면 그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몸을 만드신 창조의 주님, 그분만이 이 병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론에서,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고백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신부들이요, 세상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테스트를 어쨌든 모세 한 사람이라 통과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2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맥락에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의를 행하라,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미가 한 문장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탁하시는 한 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진짜로 절대적으로 신뢰해다오. 정말 신뢰해다오. 여러분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계속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모레도 그렇게, 항상 계속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가 겸손히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며 그 음성을 기다립니까? 누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오, 내 삶의 진정한 가치요 의미세요. 이 사실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내 생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요, 저건요, 이때는요, 저런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는 건가요? 나를 정말 신뢰해다오. 도무지 상황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도무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정말 나를 믿어다오. 제발 좀 나를 믿어다오. 제발 좀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 그 질병이 너에게 걸리지 않게 하겠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모든 질병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내가 막아서 너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설령 그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고쳐주마, 내가 치료해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니 말씀하는 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코로나 그 이상의 바이러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이랄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을 신뢰하라. 주께서 선포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위험과 두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정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오직 나만을 신뢰해다오 말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게 있었어요. 엘림이요, 거기에는 12우물 12오아시스가 있었어요. 200만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거기 있었어요. 거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칠 만한 충분한 곳이었어요. 엘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 누군가 삶이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삶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를 쫓아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일어나 주를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발끝에서 하늘의 생명수의 샘물을 여세요. 그의 영혼에서 하늘의 생명수의 우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가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나누어주는 이 시대의 오아시스로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향한 이 절대적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결정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바로 그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누군가는요, 그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그리고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그 영혼의 그늘가에 와서 쉼을 얻고 그 넓은 그 부드러운 가슴에 와서 위로를 받을 때 교회 안에 수많은 오아시스와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문을 여시고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번 우한폐렴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완벽한 신뢰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주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시대에 물든 동산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 시대의 생명나무, 종려나무로 그렇게 활짝 펴게 하셔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과학에도 의료계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주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의 주수인 거예요. 이 주수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